역대상 2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문지기와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며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렛게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의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네 사람이요 낭실에 두 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족장은 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란 자손과 아살 자손과 헤스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베와 그 아들 여샤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목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 동족과 동족 용사 1,700이는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랜딩되기 위한 생명의 질서가 역대상에 선포되고 있고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치적인 질서는 성전으로부터 섬기는 봉사자들의 세팅이 그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적으로 돌아가는지를 그대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계시적인 구조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형식으로 다윗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후대에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거룩한 방향성으로 취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22장부터 29장 역대상 마지막 단락에 성전을 세워가는 성전 중심으로 국가가 통치되어지는 예배 중심으로 국가가 통치되어지는 그 생명의 질서를 살피고 있는 중이고 그 여정 중에 26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외곽에 호위하는 군 용사들과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유사와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을 분별하는 재판관들과 그 모든 섬기는 자들의 세팅이 제비뽑아 순차적으로 어떻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또 어제 우리가 살핀 역대상 25장에는 찬양대에 찬양하는 자들의 24반열로 돌아가는 288명의 리더들의 질서 있는 섬김들을 살폈고 이제 오늘은 문지기들 2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문지기들에 대한 가문 동서남북의 모든 성문을 관리하고 또 그곳으로 들락날락하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면밀히 분별하는 문지기들의 가문 그리고 그것을 가문의 거룩한 직임으로 또 부르심으로 받아서 신실하게 행하는 오베데돔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28절은 이 성전의 곡간지기 성전의 곡물과 또 거기에 있는 제산 그런 모든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들을 관리하는 맡은 자들에 대한 족속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명단을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단락엔 2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인 이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유사는 쇼텔이란 말인데 사실 쇼텔은 리더의 리더 감독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영역들의 그 직임적 방향성과 비전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서 그 영역을 관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재판관들. 이 재판관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로 백성들에게 그것을 판단해주는 바로 샤파트들, 쇼테리와 샤파트들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24반열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거룩한 구조의 반차들은 결국은 제사장, 레위인, 찬양하는 자들은 24반열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들은 공간적 영역, 동서남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역대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질서를 가져오는 다윗의 통치. 다윗의 통치의 핵심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제사장, 레위인, 찬양하는 자들의 24반열로 돌아가는 섬김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문지기들과 또 곡간과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통치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관할하는 영역, 지역구들을 주님의 말씀과 통치적 질서 안에서 도미니언, 통치하는 그 구조적인 리더들. 이건 공간에 대한 개념이겠죠. 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분의 그분 되심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영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에 제한이 없이 영원 리미트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만 영원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로도 영원하고 미래로도 영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것, 그것이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스쿨을 말씀드리겠지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축복할 때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창조되어 있는 그 기능적 완전함, 그 모든 인지하는 이해력,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해해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그것의 구속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성경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이해하는 그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영역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남은 건 혼하고 육이에요. 이 혼과 육을 가리켜서, 혼과 이 사람이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고 몸은 바디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한국의 언어 자체가 영, 혼, 육이 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구별되어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영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혼. 이게 영인지 혼인지, 사실 영혼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성경의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나 영어 자체도, 영어도 영을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은 소울이라고 하고 몸은 바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한 그 영혼 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특별히 영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기관이고, 혼은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기관이고, 몸은 이 세상, 이 바깥, 아 이거 딱딱하네, 아 이거 좀 부드럽네, 아 이건 좀 차갑네, 이렇게 이해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그럼 누구를 인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결국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은 혼과 육, 몸, 혼과 몸, 이 둘의 감각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그래요. 육.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할 때 그 육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의 혼과 육, 이것을 얘기하는, 육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그 영적인 이해, 지혜, 총명,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언더스탠딩, 이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그것을 고스란히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은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훈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을 행하려 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예를 들어서 저기 무당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실 호기심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 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으로 무엇을 알려고 하는 이 영적인 내용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하드의 나라라서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빛 가운데서 나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나의 삶, 라이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의 배우자는 누가 될까? 이런 거 호기심에서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게 유익이 있건 불리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능력의 통치의 이정표가 되고 생명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묵상과 이 영역 가운데 많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구조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순종은 안 하고 자기가 들어보고 여기서 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성령은 순종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나의 삶을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이 사람 말씀 좋다, 저 사람 말씀 좋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좋다 안 좋다를 기준으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내가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알고 주께로부터 온 것을 영으로 깨닫는다면, 내가 이걸 나의 삶을 통해 순종하기로, 행하기로 결정한 거기까지의 결단으로, 갈망으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24반열과 그리고 지금 동서남북의 문지기들과 곡간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적 개념,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그리고 유사들,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여기 동구, 삼성동, 이런 영역들을 담당하는 자들의 이 공간적인 리더들, 이 사람들은 대체 공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동문을 맡았다. 그러면 나는 서문을 맡았다. 나는 북문을 맡았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동서남북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들에서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데, 문지기가, 이 문지기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단락에 문지기들이 이 공간을 지키는 것. 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도 될 것,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걸러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능력이 다스림의 핵심 키인데, 그것을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열어야 될 것과 닫아야 될 것. 자, 여러분, 사람의 몸도 입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입, 귀, 코, 눈 전부 다 지금 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게이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게이트.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냐, 무엇을 안 받기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이 공간적인 통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지기들의 파수.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문지기들의 파수가 필요해요. 무슨 옛날에 문물을 안 받아들이는 쇄국 정책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있어서 동성연애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자, 그것을 다 오픈해 줬어. 게이트를 다 열었어. 와, 동성연애 그거 되게 그 굉장히 그냥 요즘 21세기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야, 우리는 동성연애 괜찮아. 자, 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석,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근데 공의가 무너진다고요. 공의가.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동서남북의 캐치가 26장인데 그 이전까지 24시간 시간적 통치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자, 공간과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 동서남북, 동쪽에 예를 들어서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자 되심을 선언하는 동문에서 지켜요. 동문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진리의 기준으로 내 이 성 안으로 무엇을 드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겸손한 분이시다. 자, 이 생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 여러분, 어떤 공간은 문화와 컬처와 풍습과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남궁성일이라고 하는 이 우주, 영과 혼과 육은 결국 눈으로 뭘 보냐, 코로 뭐를 맡았냐, 입으로 뭐를 받아들이냐, 귀로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 영적으로도 무엇을 내가 그거는 아멘, 노멘, 자, 이렇게 색출하고 분별하는 것이 이 남궁성일이라고 하는 이 삶의 공간, 삶의 통치적인 이슈 가운데 그걸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문지기는 단순히 그냥 문 지키는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들을 사수하고 영적인 기준들을 정확하게 생명을 걸어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첫째 단락의 19절에 있는 이 문지기 가정, 사실은 이 문지기 가정이 고라 자손들이라고요.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리더십들에게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250명의 이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있었던 가문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의 가문 가운데 여기 보면 26장 1절에 문지기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족속 중에 고레의 아들 무슬레메와 쭉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탁월한 오베데돔의 가문이 나왔는데 8절에 오베데돔의 가문에게서 난 62명이 있었고 무실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이 있었는데 합쳐서 8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3명. 그러니까 93명의 이 영혼들이 문지기의 가문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겉핥기식으로 문만 지키면 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기준을 가지고 동서남북에 배치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상은 이 문지기들의 반장들 리더들인데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13절에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온 대손하고 다 제비가 뽑혔다. 여러분, 이 문지기가 되는 게 하찮은 무슨 직임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배치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동쪽 셀라마는 동방에, 15절에 오베데돔은 남방에, 숫빔과 호사는 서방에. 할렐루야. 이런 동서남북의 공간적 개념의 통치들, 내 생물, 예수님의 왕이심과 인자되심과 종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 되심. 자, 내 생물이 왜 주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가?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자, 다윗이 지금 왜 24 반열로 찬양하는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돌리고 있고, 여기 지금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아니 성전을 지을 때부터 왜 동서남북의 그 배치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구조는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구조의 영원한 나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스템을 다윗이 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선견자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지기들이 19절까지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통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입구 눈 관리하고 있어요? 자, 이 미디어 이건 보지 말아야 돼. 스톱. 이거 괜찮은데 자극적이야. 빨려 들어가듯이 문을 열어. 그거는 문지기가 없는 거예요. 문지기가 없는 거예요. 문지기. 귀에, 마음에, 심령에 사람들이 막 긁어. 감정을 막 긁어. 일어나. 여기 마음의 심령의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분별하고 절제하고 성령님의 절제로 이건 아니지. 사람들이 어떤 말하든 이거는 진리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거를 걸르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공간 안에다가 잡동사니 쓰레기 다 받아.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됨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과예요, 사실은. 그렇죠? 할렐루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이거는 선진국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거는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국가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이 통치적 공간에서는 대한민국은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야야야 저거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래요.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가 기준인지 문지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 국무위원들의 기준이 돈 되는 거면 다 받아들여. 국가는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가라고 하는 통치적인 이 영역은 공간적 이 개념은 이 시간 24시간과 이 공간의 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이 통치적 구조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 주의 보좌에는 즐거움이 있고 의가 있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고스란히 이 땅에 가져온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건 돈이 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하지마. 그거 음란한 거 아니야? 음란한 건데 왜 받아들여? 하지마. 그러한 분별과 선을 긋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부정하게 되고,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이 공간과 이 시간을 관리하는 통치적 구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언제 만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말씀의 반차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복의 근원으로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시간 24시간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정의 공간들, 거실은 어떻게 하며 식사 공간은 어떻게 하며 우리 가정의 정원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 물건은 받아들이고 저 물건은 안 받아. 여행 갔다 왔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이 이거 너무 이쁜데 그냥 받아들여. 그거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아니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데 안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과 시간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통치하는 이 영역들이 역대상에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24반열과 내 방향의 시간 공간의 통치적인 세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다윗이 구상해서 된 게 아니라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20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물질적인 그러한 물건들과 그런 거룩한 성물들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는 무엇과 무엇이 그 안에 들어와 있냐면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종류의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건들이 거기에 풍성하게 있는데 27절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여러분 전쟁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 통로들은 여러분들은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쟁을 해야지 획득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넉넉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수가 막 시비를 거는 많은 싸움들 가운데서 아멘,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전쟁에 승리한 것들을 막 주십니다. 아멘.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막 불법 쓰고 막 그런 벌금 나오고 막 뭐가 나오고 여러분 재정이 다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결하게 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정을 여러분들에게 남게 하시고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구별하여 성전의 곳간에 채우게 됐고,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선견자 사무엘과, 사무엘 알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 왕, 그리고 네리아 아들 아브넬과 이 장군들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드린 왕 사울 왕이 드린, 또 그 장군들이 드린,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이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선별하고 하는 것들이 곳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아짐의 근거가 아니라 야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정이, 이 곳간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 안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되고 구별해야 된다. 아멘.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29절부터) 마지막 32절은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성전이 24와 내 방향으로 막 통치적으로 돌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질서가 랜딩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관원과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들이 있다.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외곽, 이스라엘 바깥, 무슨 뭐 외무적인 일도 있겠지만 그 속해 있는 백성들, 성전 바깥의 리더들과 그 공간, 영역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시나 아니면은 그 시나 또 도나 구나 동이나 이런 영역들을,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유사와 재판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 동족 용사 1700이는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여러분 그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지방자치제 뭐 이런 걸 하는데, 지방 아무리 자치제라도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그러한 질서들을 다 따르잖아요.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킹덤이라고 하는 구조는 이들이 유사, 그 지역 관할하는 리더들이고 재판관들이지만, 그러나 왕의 일과 여호와의 일을, 그 기준을 그 지역으로 적용시키는 리더들이지 자신들이 알아가지고 왕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쇼테리들과 샤파트들은 왕의 기준을 선포하고 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왕의 기준으로 재판하고, 할렐루야, 왕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로 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럼 사역자들이 주님의 기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셀 리더들과 교사들과 이제 중간 리더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이런 거 하십시오, 이런 거 하십시오. 근데 담임 목사하고 말이 달라. 머리 대신 주님과 말이 달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야야야야,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그랬지만 야 꼭 무슨 11조 그런 거 해야 되냐? 시대가 달라졌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는 완전히 영적인 통치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사들과 재판관들의 헌신과 그 영역을 감당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사단도 기가 막히게 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단도 거라사인의 그 광인을 치유할 때 보면은 그 귀신들이요, 이 거라사 지역만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한다고요. 그들의 왕인 사단에게 지령을 받은 게 뭘까요? 거라사 지역, 그 정사와 권세,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거기를 다스려라 하고 걔들을 보낸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근데 그럼 걔들이 목숨 걸고 지킨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이 사단도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이런 모든 개념들, 이런 통치적인 구조들을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지키지 못하도록 절기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시간적 통치를 하늘의 통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이거 일곱 절기를 이해해야 되고 24시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교회는 교회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간들, 가정, 학교, 직장, 이 공간을 맡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사와 재판관들이 우리가 갔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의 공의와 이 막 질서를 막 찬양하고 하는데 학교 가서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학교 공간이.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청소년 청년들의 학교 불시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아, 학교도 주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그들을 통해 학교가 바뀌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는데 직장 가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아이 뭘 기도를 하냐. 그리고 그냥 밥 먹고 그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런 담배와 술과 이런 것들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 것은 저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그 공간에 가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안 해. 안 하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나 이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도시에 그리고 학교, 직장, 가정에서 그걸 섬길 때 말이요, 이러한 생명에 파송된 공간적 리더들로서, 할렐루야, 유사와 재판관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리더십의 이 구조들이, 이 성도들이 본인들이 시간과 공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배자요, 나는 중보자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나 기도 되게 잘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통치적인 통로가 되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증인들로서 나의 삶에 허락된 시간과 공간에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조를 지금 면밀히 설명하고 있는 에스라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 성경은 이랬대, 대단하네. 그리고 끝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펴보세요.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7장.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오, 성경 이런 내용이 있었네.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머리만 커지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역대상 25장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공간적 통치자들의 배치가 여러분이 학교, 직장, 가정에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공간, 문지기들임을 아멘 알고 그곳에 가서 떳떳하게 샬롬 선포하고, 식당 가는 곳마다 사업장들마다 쇼핑 가면 그 쇼핑센터에 샬롬이 임하도록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간,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 직장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의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26장의 이 공간적 리더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시들은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자들, 리더들, 제사장들, 찬양하는 자들이 24반열로 돌아가는 시간적 통치의 구조와 동서남북의 방향적 그리고 공간을 맡은 유사와 재판관들의, 그리고 곳간을 맡은 자들의 재정의 영역, 그런 영역을 맡고 공간을 맡은 통치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주여,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는 예언적 일들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그런 공간의 통치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자와 문지기들로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부터 좀 중보해 주실 것은 뒤에 이제 띄울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잊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지금 지났는데,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사실은 제3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정말 이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영적인 중보로 우리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계획 안에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또 이 몸 가운데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주님의 언약적 계획들이 탁월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알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쿨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경을 이제 열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성경을 읽는 강력한 몸된 교회의 영성이 열리게 해달라고 스쿨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의 통치적인 구조들은 다윗의 장막에 매우 중요한 생명의 구조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찬양하는 자들이 왜 24반열로 돌아가고 있는가? 문지기들은 왜 동서남북에 배치되고 있는가? 그리고 유사와 재판관들은 그 영역들, 그리고 성전의 재물, 곳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전리품들의 물건들이 있는 공간을 맡은 리더들, 주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거룩한 구별과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기준으로 그 시간을 통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간, 유업들을 어떻게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배함으로 동서남북의 문들, 게이트들을 잘 관리하고 들어가고 나아가고, 이 생명의 문지기들이
그 생명의 의의 기준들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주야 24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공간들, 이 도시를 밟고 걸어다니고 오늘 내가 섬기는 직장, 공무원이면 시청에, 국가기관에,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그 기업의 직장에 가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예수가 왕이심과 그분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의 라이프가 그 공간을 맡은 거룩한 생명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선한 행동과 의의 일과 샬롬을 선포하는 강력한 예배자와 문지기로서, 오 주여,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너희는 주의 성령이 가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나라의 능력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도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으로 하나를 잇는 망망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부는 바람과